자, 오늘 본문에도 설교 시간에 졸다가 눈 떠보니 천국이네, 이런 청년이 나옵니다. 바로 유두고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생겼어요.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를 하나하나 방문해요. 그 중에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가르칩니다. 3년 동안.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에베소서를 떠나요. 자, 에베소를 떠나고 이제 그리스에서 이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는요,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그러고 밑에는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가야가 아니라 지명 이름이 아가야예요. 자, 위에는 마게도냐, 밑에는 아가야. 사도 바울은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서 마게도냐 지역을 쭉 다닙니다. 거기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있죠. 차례차례로 방문하고,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 남부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유명한 로마서를 써요. 자, 이렇게 이제 고린도의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고 로마서도 쓰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헌금을 다 모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소식을 듣게 돼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살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듣게 돼요. 잘못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로를 통해서 돌아가기로 합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요. 아가야 지방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리고 터키로 넘어갑니다. 우리 지금 요즘 지진 난 곳 있죠? 예, 거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예. 어쨌든 이 육로로 쭉 가려고 그리스에서 터키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리스에서 터키로 넘어가면 만나는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 거기가 드로아예요. 여러분, 드로아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십니까? 그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트로이라고 안 하고 드로아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 드로아에 머무르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해서 이거를 전달하러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거기 예루살렘에 과부들이 지금 못 먹고 있대. 빨리 갖다 줘야 돼. 거기다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들이, 자객들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급하죠. 빨리 몰래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무려 일주일을 머뭅니다. 이렇게 한시가 급한데 여기서 일주일을 머물러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이거 맞추면은 쿠폰 하나 드릴게요.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다행이네. 아무도 모르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원래 북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흑해 쪽으로, 러시아로. 그런데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곳이 이 드로아, 트로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생각난 거죠. 맞아, 여기서 내가 환상을 보고 그리스 선교를 했지. 여러분, 드로아라는 이름 안에 이미 사도 바울의 운명이 이미 들어있어요. 드로아, 마게도냐로 두루아. 이렇게 외우시면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애틋한 곳입니까, 이 드로아가. 그런데 이 드로아에 와보니까 교회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드로아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에베소 교인들 몇 사람이 가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드로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오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내가 여기 개척도 안 했는데 교회가 세워졌구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교인들과 만나면서 옛날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유럽 선교 소명을 받았을 때 그때 생각도 하고, 또 신통방통한 드로아 교인들 바라보면서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발길을 못 대고 무려 일주일 동안 거기 있었던 거죠. 성경 공부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하지만 더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서 헌금 전달해야 되고, 사도 바울을 또 죽이려는 무리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이제 떠나야 되겠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 이 설교가 마지막이야. 지금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설교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은
잡혀서 로마로 압송돼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순교해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능적으로 이 마지막이구나,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구나, 내 떠나면 이 사람들 못 보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 교회 교인들에게 한마디라도 말씀을 더 가르쳐 주려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무려 10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 여러분 많이 놀라시는데요, 옛날에는 10시간씩 많이 설교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부흥 강사 오면 기본 3, 4시간 설교가. 1920년대 이때 보면 보통 설교를 10시간씩 했어요. 이 당시에도 설교를 아주 길게 했습니다. 10시간씩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시간대가 토요일 저녁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주일 저녁이다, 설이 분분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조사해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사도행전을 그리스 시간 기준으로 썼는지 유대인 시간 기준으로 썼는지 명확하게 이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일 저녁 같아. 주일 저녁. 이 당시에는 휴일이 없어요. 일요일이 없다고. 월화수목 금토일 계속 일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드로아 교회 교인들은요, 하층민들이야. 하층민들, 노예들, 종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주일 낮에 실컷 일하고 밤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거죠. 어떤 주석에 보니까 주일 저녁, 오늘날 주일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렸답니다. 사도 바울이 몇 시까지 설교한 줄 아세요? 월요일날 새벽 5시까지. 주일 저녁 7시부터 5시까지 10시간 동안. 자, 이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뭘 설교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설교도 했고 선교 보고도 했던 것 같아. 선교 보고. 그러니까 10시간 걸리지. 여러분, 제가요,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내가 빌립보를 갔거든요. 거기서 누굴 만난 줄 아세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다니까. 그 다음에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하고요,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요,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10시간 걸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은혜의 현장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생깁니다. 한참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쿵 떨어지는 거야. 봤더니 3층에서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처음 들은 것처럼 깜짝 놀라시네.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쪽에서는 막 웃고 박수치고 울고 있는데 한 사람 청년은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도 바울이 너무 설교를 길게 했을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들에게 강론할세 돼 있죠.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강론할세. 원어가 대화하다라는 뜻입니다. 번역을 강론하다 했는데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이 서로 대화하듯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겠죠. 여러분, 제가 빌립보 갔어요. 갔더니 회당이 없더라고. 성도들이 뭐라고 했겠죠?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내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지. 그래서요,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주더라고. 거기서 내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다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갔다니까.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10시간 동안 얘기한 거예요. 혼자 10시간 동안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설교도 하고 질문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이 자리는 졸아서는 안 되고 졸 수도 없는 자리야.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는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혼자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니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에는요, 몇 가지 신앙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이 문장 안에 유두고의 문제점이 3개나 들어있어요. 첫째, 유두고는 잘못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3층 꼭대기 창문.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이 예배 장소는 좀 큰 대저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처럼 1층이 있고 2층이 이렇게 있고 거기 그 위에 3층에 창문이 있어요. 공기가 순환되는 창문이 있다고. 왜 거기를 앉아? 의자에 안 앉고 왜 제일 꼭대기 창문, 왜 거기에 앉아요? 왜? 여러분, 거기는요, 앉아라도 위험한 자리야. 잘못하면 넘어지는 자리라고. 하필이면 왜 앉아도 왜 3층 꼭대기 창문, 왜 거기를 왜 앉아요? 이미 앉은 자리 자체가 위험한 자리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성패의 한 50%는요 자리가 결정해요. 자리가. 앞자리에 나오셔야지,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는 자리에 앉으셔야지 예배를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실족하잖아요. 자, 둘째, 유두고는 예배드리는 태도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자리도 문제지만 태도도 문제야. 구절 보세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창에 걸터 앉아 있어요. 걸터 앉아. 유두고는 앉은 자리도 문제고 자세도 문제고, 어떻게 걸터 앉아 있어요? 다리를 꼬고 걸터서 턱 꿰고.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자리도 중요하고 자세도 중요합니다. 자세도. 나이 많은 어르신 앞에 다리를 꼬고 있다, 불순한 거죠. 그죠? 유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창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례합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거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대통령 앞에서 껌 씹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앞에 함부로 무례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돼. 그거 신뢰야, 신뢰. 사장님 앞에 얼마나 예의를 갖춥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너무나 불순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자리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은혜 받을 만한 태도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유두고의 결정적인 실수는요, 깊이 졸았다는 거예요. 이 졸았다, 이것은 단순한 잠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이에요. 20장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원어 뜻이 뭐냐면 졸음에 압도되었다. 피곤하면 졸 수 있죠. 그런데 유두고는요, 깊이 졸았대요. 졸음에 압도된 거죠. 여러분, 이 자리는 졸 수도 없고 졸았어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일이면 떠나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울기도 하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 고별설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졸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얘는 졸고 있어요. 응? 모든 사람이 훌쩍훌쩍 하는데. 말씀 봅시다. 20장 8절 9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뼈가 있어, 뼈가.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에 깊이 졸더니, 등불을 많이 켰는데 지금 졸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둠컴컴해서 존 게 아니라 등불을 많이 켰는데 졸아서 안 되는 자리에, 졸 수도 없는 상황에 유두고는 깊이 졸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다면, 졸음에 압도되어 있다면 육적인 문제를 떠나서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졸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이 되어 예배만 보면 자고 설교만 들으면 자고 이러면 잘못하다가 유두고처럼 실족할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은 불행히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꾸억 졸다가 나중에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유두고처럼 실족할 수 있다고요. 깊이 잠들지 마십시오. 물론 어쩔 수 없이 조는 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혹시 여러분 기면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면증? 기면병.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저도 찾다가 제가 처음 알았네요. 이 기면증,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보세요. 이상하게 잠이 자주 오는 분 있어요. 소파에서 TV만 보면 주무신 분 있죠. 아니면 심지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졸리는 분들, 회사에서 근무하다가도 졸리고, 이게 이제 기면증, 기면병입니다. 불치병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기면증이 있어요. 심지어 이 심한 환자는요, 길을 걸어가다 존댑니다. 걸어가다가 잘 넘어지고, 실제로. 이런 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주일이 너무나 이 노동의 강도가 심한 분들 있어요. 월화수목 금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참 힘들게 일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이 주일날 졸 수 있지 뭐.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에 연구원들이 많죠. 토요일 저녁 밤새 실험하다가 오신 분 있습니다. 실험하고 주일날 이렇게 잠 못 자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졸 수 있죠. 시설이나 환경도 또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당 온도가 너무 높으면 졸립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관리부에 예배당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약간 더우면 졸리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1부 예배 끝나면 창문을 다 열어서 환기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부 예배 드리고 나면 1부 예배 드린 사람들이 호흡을 하고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으면 2부 예배 때 환기가 안 되면 졸립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가 왜 졸았을까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등불을 많이 켜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졸렸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예. 이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졸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있다고. 뭐 병 때문에 피곤해서 졸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괜히 민폐를 끼치는구나. 아무리 안 졸려고 해도 졸리는 거 어떡해 그냥. 나는 앞자리보다 뒷자리가 편해. 앞자리 있으면 막 가슴 이상하게 막 쬐어오고 막 맥박이 빨라. 그런 분 있잖아요. 예, 이렇게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좀 또 뒤에 앉는 것이 편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핸드폰이 중독이 돼가지고 쓸데없이 계속 확인해요. 계속. 이거 안 하면 불안해요. 이런 분 있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괜히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목사님 하나하나 나한테 하시는구만. 예? 괜히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 교인들한테 민폐나 끼치고 그냥 에이 다음 주부터 내가 온라인 예배 드려. 혹시 그런 분 있죠? 여러분 자보세요. 졸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를 보세요.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유두고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유두고 이름 뜻이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 이름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행운이 유두고에게 생긴 거죠. 여러분 자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행운이 생겼을까? 아니 유두고가 문제가 많다며. 앉은 자리도 문제고 태도도 문제고 거기다 깊이 졸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 유두고를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자보세요. 유두고에게 문제가 많았지만 잘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태도도 문제가 있고 자리도 문제가 있고 꾸벅꾸벅 졸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그거 쉬운 겁니까? 사복음서에도요 3번밖에 안 나와요. 신구약 통틀어서 5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 중에 하나가 유두고라니까. 왜? 유두고는 비록 신앙에 문제가 많았지만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저주의 자리에 있으면 저주를 받아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은혜를 받는다고.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향수 냄새가 나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이 부족해도 육체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내 의지나 내 믿음에 상관없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니까요. 요즘 특세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교회들마다 특세를 하고 있죠. 지난주 열심히 했는데 2번, 3번 빠지다 보니까 에이 안 해버릴까? 새벽에 나오니까 막 졸기만 졸리고 에이 안 해버릴까? 아닙니다. 나오는 게 나아요. 그렇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다니까. 이왕이면 나와서 안 졸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안 나오는 것보다도 졸더라도 나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유두고를 보세요. 유두고를 문제가 많았지만 나와서 죽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두고의 문제점만 드러나는 게 아니야.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 유두고처럼 살면 실족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뭐냐? 유두고 같은 문제가 많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왔더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게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라고. 학자들에 따르면 유두고는 노예였다고 합니다. 왜?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 노예 이름이에요. 노예 이름. 우리나라로 말하면 돌쇠 뭐 이렇게. 예? 거기다가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청년. 이게 헬라어로 파이스인데요,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청년이라 번역하기도 되고 또 노예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유두고는 아마도 14살 정도 먹은 노예였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예의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수고합니다. 이 유두고가 옛날에는 공휴일이 없다니까. 1년 365일 내내 일해요. 자, 이 유두고 청년이 일요일, 주일에도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안 가고 어디를 갔어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니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 와서 예배를 딱 드립니다. 드리는데
7시 드디어 이제 예배가 시작돼. 8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9시, 10시, 11시, 2시, 3시 예배가 안 끝나. 지금 월요일 되면, 다음날 월요일 되면요,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지금 유두고는요, 주일날 밤새 하루 종일 일하고 10시간 예배 드리고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는데 유두고는 집에 안 갔어요. 끝까지 남아 있었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20장 10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죽은 시체를 안고 기도합니다. 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에, 아이고 유두고야, 하루 종일 일한다고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더니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 설교 드리려고 집에 안 가고 왔구나. 내가 설교를 10시간 동안 했는데 집에 안 가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 죽었구나. 그 청년이 딱하고 불쌍하고, 이제 14살밖에 안 먹은 그 청년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딱하고 불쌍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고 기도한 겁니다, 유두고를. 그리고 기도하고 살려줘요. 그 모습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말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왜 위로를 왜 받았어요? 그 청년이 기특한 거죠. 이 드로아 교인들이 봤을 때 이 유두고가 기특한 거야. 14살 먹은 이 청년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집에 안 가고 기특한 거죠. 그런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니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이것 때문에 위로를 받은 거야. 위로를. 저렇게 졸다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위로를 받았다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정성, 그 마음 우리 하나님 아신다니까. 여러분 졸아도 괜찮아, 나오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집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기적도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나오면 있고 안 나오면 없다. 안 나오면 국물도 없다. 나오면 죽다가 살아난다니까요. 죽어도 아무리 멋진 초라 할지라도 불이 붙기 위해서는 심지가 있어야 되죠. 심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배가 여러분 축복의 심지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합니다. 심지가 있어야 불이 붙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을 받을 만한 심지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 아이고 귀하구나, 거기다가 불을 붙여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나는 10년을 믿어도 믿음이 없고 나는 그냥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나오시다 보면요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중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워서 교회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외운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나오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촉촉하게 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겨요. 어느 순간에. 그런 면에서 저는 예배 한 번 나오는 사람과 2번 나오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믿어요. 저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안 드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여러분, 나오면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더 있어요. 믿음이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피곤해도 고뇌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왔으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가에 걸터앉아 졸다가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열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더 큰 기적이 생길까요? 성도 여러분, 꾸벅꾸벅 졸다 실족하지 마십시오. 졸다 죽는 사람은 유두고 한 사람으로 속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 죽으면요 어떡하죠? 사도 바울이 없는데 살려줄 사람이 없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두고처럼 엉성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죽다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나와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졸더라도 나오십시오. 이왕 나왔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받으십시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